자, 어제는 우리 산정목교회 기쁜 날이었습니다.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이었는데, 제가 감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 오는 화분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에 화분이 오면 저 화분들이 우리 교회만 그런지 이상하게 생명력이 강해져요. 안 죽어요. 되도록 안 죽어요. 그래서 저한테 화분 보내실 만한 분들한테 전화를 다 한 거예요.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러다가 우리 산정목 교회가 아니라 산정목 식물원 되겠다고. 제발 좀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을 수 있는 건 다 막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화환이 4개가 왔고 화분이 5개가 더 왔습니다. 기가 막힌 거잖아요. 도대체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그러면서 어제 어떤 말씀의 위로를 받았냐면, 박순호 목사님께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아무리 우리에게 닥쳐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막을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화분을 막는다고 해도 화분 하나 못 막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제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넘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화분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 자, 한 번만 더요. 막아도 못 막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늘 넘치신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설립 예배 드리고 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과연 그런 설립 예배를 드린 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다 라고 하는 우리 종교 선배들,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서밋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J.D. 그리어 목사님이 지으신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봄색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나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도록 하실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책에는 총 4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기도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조금 더 이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런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고, 또한 제가 한 어떤 악한 일 때문에 범죄 등으로 인해서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악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했었던 말씀 가운데 이 귀한 말씀을 담아놨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린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받은 그런 획득물이 아니라,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선물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선물을
그저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노력한 분 딱 한 분, 그분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가장 궁금했었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였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로마 가톨릭은 다시 행위로 돌아갔을까라는 것이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6장 9절에 의인이었다, 당대 의인이었다라는 그 앞에 6장 8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먼저예요. 의인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행위가 먼저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구원에서의 문제잖아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유대교입니다. 내가 한 만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세요. 사람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히 개신교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구원의 주체를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려놓는,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세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든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고, 또한 종교개혁의 선배 중에 한 명인 요시야 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과 그리고 얀후스라는 그런 인물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신앙의 첫 출발이 어땠었는지를 돌아보고, 또한 우리 산정목교회가 첫 출발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묵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시야 왕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열왕기를 이렇게 보실 때요, 열왕기에 나타나는 선한 왕은 한 4명 정도 돼요.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시야입니다. 참고로 역대기에는 한 서너 명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거기에 아마샤, 우시야, 요담 정도,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도 아비야 정도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정도만 조금 더 추가가 되지, 사실 열왕기에서는 4명 정도가 선한 왕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들입니다. 열왕기에 나오는 4명의 선한 왕들이 평가받는 그 내용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이 왕들이 있을 당시에 유다에 우상 숭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철저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추진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사하고 여호사밧 당시에는 산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집들 같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는 그런 산당들 자체를 완전히 다 파괴시켰습니다. 그 산당마저도 깨끗하게 제거한 사람, 청산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요시야 이야기가 시작될 때 평가는 바로 앞장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한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 보십시오. 보시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한마디로 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런 사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 없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왕이 바로 이 요시아 왕입니다. 그런 사람 없었다. 하나님께 받았다면 최고의 찬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중심은 우리 본문에 읽은 대로 정직히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시아 왕이 행한 정직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냐? 그리고 또한 무엇이 요시아 왕을 그렇게 정직하게 만들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직이 요시아 왕의 종교개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갔냐라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2장 2절을 공동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여호와 눈에 드는 바른 정치를 폈다. 모든 일을 태조 다윗을 본받아 한 발짝도 어긋나지 않고 그대로 살았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우린 정직이라는 것을 할 때는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정직은 항상 사람의 양심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정직이 양심이 아닌 거예요. 정직에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으로서의 기준은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하나님 눈에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것은 사람의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올바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눈에 올바른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혼란상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게 사사기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 17장 6절에서도 나오고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으면 그 사회가 어땠겠습니까? 가장 혼란한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그게 바로 사사기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눈에 드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것이 바로 정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는 정직이 세상에 사라지게 되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옳은 것, 자기 마음에 합한 것, 자기 마음에 기쁜 것,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인구 70억이잖아요. 근데 70억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면 결국은 세상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중에 체코분으로 얀 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얀 후스라는 분은요, 본격적으로 종교개혁 1517년 일어나기 그 100년 전 사람입니다. 얀 후스는 모든 권위는 성경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당시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교황권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반대한 사람입니다. 1400년에, 주후 1400년에 카톨릭의 사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406년에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411년에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파문을 당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그리고 1415년에 화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이런 위대한 시도가 있었다는 것, 얼마나 놀랍습니까? 교황과 로마 카톨릭에서 이 얀 후스에 대해서 고소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 고소장의 내용이 4가지입니다. 죄목이 4가지인데 대략 이렇게 됩니다.
후스는 그리스도의 몸이 성만찬 안에 임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교황의 무오함을 주장했다. 세 번째로 고해 성사를 거부했다. 네 번째로 면죄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게 죄목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사람의 기준으로서 보기 때문에 이 죄목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후스를 화형에 처했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았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얀 후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재정이 펑크가 났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십자군 전쟁을, 그런 정복 전쟁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한 23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면죄부를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면죄부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로마 교황청의 돈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반대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라틴어로 된 성경을 자국의 언어인 체코어로 번역하려고 시도를 하고 노력했었던 분입니다. 그런 놀라운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100년 후에 종교개혁이라는 불이 활활 타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요시아라는 왕이 다시 나옵니다. 이 왕이 대단하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오를 때까지 57년간이나 우상숭배를 한 남유다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시아 왕은 8살 어린 나이 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어땠을까요? 8살짜리 어린 왕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분위기는 어땠을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면서 성장을 해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2장 3절부터 6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며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에게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라는 것. 요시아 왕이 31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8해까지 계속해서 눈치를 보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럼 앞에 있었던 선왕들이 정말 우상숭배에 물들도록 했었던 왕들이 57년간 재위를 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18째 해에 겨우 자기 목소리를 냈다면 75년간이나 남유다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로 살았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아 왕은 그때에 점점 하나님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과 더욱더 친밀하게 지냈을 것이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시도를 하고 모든 일을 진행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요시아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겠다라는 거예요. 75년간이나 방치됐었던 나라를 이제는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겠다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야 되겠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는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올바른 길로 제대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그 나라, 타락한 나라, 우상숭배 나라를 온전한 길로 돌려놓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 산정목교회가 시작할 때 참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알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우리 교회 소식들을 다 전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면서 그 소식 중에 개척된 지 한 달 정도 돼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다 잊으셨습니까? 개척한 지 한 달 만에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척 초기에 우리가 4곳의 선교지에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식들을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다 알린 거예요. 그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산정목교회는 제대로 가네요. 그분 참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너무 좋지 않은 것만 경험을 하신 거예요. 교회 목사님께도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고요. 그리고 참 마음이 어려워서 여기저기 다른 교회들을 전전하시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한 분만을 내세우고 하나님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제서야 자기 마음이,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다고.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통해 또한 종교인을 통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와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치료받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산정목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혹시 사람의 기준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기준, 그 사람의 기준으로서 서로 짓밟고 또한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때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올바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산정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요시야가 정직히 행한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23절에서 유월절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냐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22절에 나온 대로 전무후무하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21절에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21절 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왕이 무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아멘. 너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이 전치사인 레는요, 단순한 뜻이 아니라 향하다, 향하여라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다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켜라,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하는 방식은, 유월절을 향하는 방식은 사람의 소견, 사람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소개해드린 얀후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시 얀후스가 있었던 그때의 로마 가톨릭에서의 주장이 뭐냐면,
모든 권위는 교회로부터 나오고 또한 그 교회의 핵심은, 머리는 교황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을 갖고 있는 그곳에서 결국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잘못된 관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교회 권위가 교황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모든 예식은, 예배는 다 사람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보여주는 것이 칠성례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해성사를 비롯한 내용들입니다. 칠성례를 행하는 사자의 권위가 가장 무섭습니다.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아니죠. 주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요? 사자한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자의 죄사함의 선언이 없으면 이 사람 어디 갑니까? 그래서 지옥 갑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고해성사와 같은 잘못된 예배 관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되냐면 주님의 몸과 떡이 여기에 실제로 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몸과 피가 여기에 실제로 임하니까 그것을 다루고 있는 사제의 권위는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사제, 교황, 권위 중심입니다. 그럴 때 얀 후스는 성경이 교회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국의 모국어, 체코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의 75%가 누구 거냐면 수도원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토지개혁을 이뤄내기도 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할 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해요. 지금은 거위 한 마리를 죽이고 있는 거지만 나중에 100년 후에는 불타지 않는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왜 거위라고 했냐면 후스, 얀 후스잖아요. 후스가 구스입니다. 거위예요. 그러니까 거위 한 마리 죽이는 것 같지만 나중엔 절대로 불타지 않는 백조 한 마리가 100년 후에는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대로 정말 종교개혁이 100년 후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 모든 얀 후스의 말은 성경 중심, 말씀 중심대로 가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삶의 기준과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요시야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침공해 오는 바로 느고 그를 막으러 나가서 무기또에서 전사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뜯어 말렸습니다. 나가게 되면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결국에는 죽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참 선하고 위대한 왕인데 이렇게 전사하게 돼서 허무하게 죽게 된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 가운데서는요, 요시야 왕 별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나아가서 전사해서 결국에는 나라 망하게 만든 사람이 요시야 왕이다라고 랍비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시야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본문 25절에서 요시야와 같은 왕은 없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의 완전함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보셨고 그와 같은 왕은 절대로 없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75년간이나 우상 숭배에 쌓여 있었던 그 나라를 개혁시키고 하나님께로 조금이라도 돌리게 하려는 노력과 애를 썼었던 그런 모습의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물론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4년 뒤에 남유다의 1차 포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채 되지 않아서 남유다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잖아요. 요시야라는 왕 한 명이 아무리 수고한들 결국엔 망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것, 결국 쓸데없는 것,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는 아까 성전 수리를 하게 돼요. 75년 동안이나 돌아보지 않았었던 성전, 퇴락한 곳, 부서진 곳, 그곳을 수리하게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다 망한다예요. 다 망한다.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너네는 결국엔 다 망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이제 망할 세상인 거예요. 망할 나라인 거예요. 종교개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만 불편해지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망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 발견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 발견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면 그러면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종교개혁을 이루어낸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가 그 이후 13년간의 불꽃 같은 삶을 삶으로 그 나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제는 완전히 망해갈 그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갱신시키려는 그런 애를 썼기에 요시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같은 사람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 왕입니다. 그렇기에 요시야가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또한 그 말씀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축복 내려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우리 산정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은 매일같이 늘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개혁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겁니다. 아멘입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삽시다. 말씀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뤄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산정목교회 같은 그런 교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